10절을 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를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혼자 이제 에베소까지 친히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본 것처럼 7절에 보시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있고 싶다. 오랫동안 너희들랑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겨울을 지낼 때 또 하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겨울 이전에 도착해서 겨울 동안을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이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가 먼저 가야만 했던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는 에베소에 남아있고 훗날 갈 겁니다. 가서 같이 있고 싶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순절까지 머물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여기 에베소에 머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문이 내게 광대하게 열려 있다.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이겨야만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광대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대적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파해야 복음의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내게 복음의 길이 광대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몇 번은 얘기했는데 에베소에서 썼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아까도 읽었는데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러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된다. 복음의 문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되니까 지금은 못 간다. 그런데 대신 디모데를 보낼 거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이유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이를 거다. 그럼 이르면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이렇게 대접해라. 3가지를 부탁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첫 번째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갔을 때 2차 선교여행 초창기, 어저께 우리가 16장을 보면서 그때 그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던 데가 있잖아요. 환상을 보고서 거기서 떠나는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떠나는데 그 전에 그게 16장 5절부터 나오는데 4절까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1절부터 4절 사이 2차 선교여행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원래는 바울이 신라와 같이 갔는데 자기 밑에 디모데를 택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2차 선교여행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갔었죠. 고린도에 가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었죠. 디모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디모데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가는 것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요? 사도 바울이 가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가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힘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대할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그러면서 편지를 써주면서 그가 거기 있을 때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너희 가운데 두려움 없이 있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두 번째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 두 번째 부탁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양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양아들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양아들은 둘이 있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은 사도 바울이 지극히 사랑하지만 아무리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 그래도 디모데는 부교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교역자가 가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 아니기 때문에 멸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방을 해도 부교역자가 신방하는 거하고 담임 목사님이 가는 거랑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주일 설교를 시키는데 주일 설교를 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제가 안 하고 부교역자를 시키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조금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서야 하는 자리가 있고 부목사가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걸 차별하게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초창기 때 안양에서 사역할 때 안양 담임 목사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항상 뭐라 그러셨냐면 나 내일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들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오실 때가 많지만 안 나오셔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예고도 없이 안 나오실 때가 있어요. 이제 부교역자 둘이 있는데 저보다 이제 선임이 한 분 계시고 제가 밑에 있었는데 그런데 같은 목사라도 선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안 나오시면 둘이 이렇게 눈치를 서서 봐 이렇게 쓱 본 다음에 저보고 막 나가라 그래요. 목사 나가라. 그러면 저는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나가요.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해버려요. 그러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리고 나가서 하면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내일 안 나오니까 준비해놔.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준비해서 나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목사 서봐야 은혜도 별로 안 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제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좀 강단 좀 제대로 지키세요. 맨날 그랬거든요. 빠지지 말고 강단 좀 제대로 지키세요.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 안 지키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맨날 그랬거든요. 실제가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부교역자거든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멸시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가 이러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들 가는데 거하게 좀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멸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우리는 멸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분을 짓는
그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아라. 세 번째, 11절 하반절, 11절 뒤쪽.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거기 계속 있다가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게 해달라고요? 평안히 오게 해달라. 마음에 부담 없이 행복하게 오게 해달라. 일을 잘 마치도록 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보낼 사람을 보내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10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양아들, 부교역자인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람은 구분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쓴다. 무슨 의식이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몫이 달라지는 거예요. 몫이 달라지는 거.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목사가 감당할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뛰어나고 그게 계급이고 그게 아니고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몫이 달라지는 것이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당의 몫이 다른 거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감당의 몫이 다른 것일 뿐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똑같아요. 나는 주의 일을 엄청 담당하고 디모데를 요만큼 담당하고 그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주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양아들이지만 부교역자지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동역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면 직분자들이 되는데 그러면서 일을 감당할 때 장로로서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몫이 있고요. 권사로서의 감당하는 몫이 있고 안수집사로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는요, 함께 예배를 동역하는 동역자인 거예요. 예배 동역자. 교사들은요, 교육을 동역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다 해요? 목사가 다 못해요. 그거는요,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교사는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교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교육에 대한 동역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학교 장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예요. 당회장 대개. 교회학교장은 담임 목사고, 그리고 부서에는 부서장이 있고, 그리고 교사가 있고, 보조교사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 교회학교의 장이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그 교회학교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교사들은 어떤 존재냐면 교육을 동역하는 거예요. 교사는. 담임 목사는. 동역의식이에요. 재직회는요, 봉사부가 있고, 재정부도 있고, 경조부도 있고, 관리부도 있고, 주방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배부도 있고 많은데, 그 모든 분들은요, 봉사에 동역하고, 경조에 동역하고, 다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지,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자들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 일을 덜어준다.
목사 일을 덜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게 충성한다. 여러분, 세상에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저는 저한테 충성하라고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동역을 하는데 목사는 질서에 의해서 임명도 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목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게 목사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이. 동역의식. 그래서 여러분, 귀하고 귀하지 않고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서요. 가장 귀한 것은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누가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거 하는 분이 가장 귀한 동역자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동역자니까. 자, 오늘부터는 또 한번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오늘부터 새로운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동역자다. 동역자. 다 귀하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이제 은퇴하니까 끝났다. 아니요. 은퇴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기도 동역자예요. 기도 동역자. 은퇴도 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돌봄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동역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은퇴해서 할 일이 없다고요. 왜요? 교회가 하는 일에 묵묵히 따라와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동역이에요. 함께 힘을 합해서 가는 것만 해도. 그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 안 갈 때 내가 먼저 가주고 같이 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늘. 너희들에게는 뭐 멸시도 하지 말아라, 뭐 편안히 있게 해달라, 뭐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야. 사실은 이런 의식을 가지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어린 아이라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12절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가 누구죠? 아볼로는 다른 편지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랬죠. 다른 편지에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편지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그냥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에 가면 아볼로가 나오니까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들린다. 그런데 뭐라고 싸우느냐?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아볼로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가.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후에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3장 4절 한번 가서 볼까요? 아볼로가 또 나오는데 그냥 슬쩍 가서 볼까요?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4장 6절에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볼로는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만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냐면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 있다가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막 예수를 전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해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빠져나올 때 같이 나왔던 두 사람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장막 짓는 사람들. 그래서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능력도 가지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둘이서 같이 나왔는데 나왔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있을 때 아볼로가 거기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예수를 막 전하는데 보니까 제대로 된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사도 바울처럼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 꿈이 뭐냐? 고린도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고린도에 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아볼로가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뭐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러지만 어떤 파도 있다고요? 아볼로파도 생겼다고요. 아볼로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최종남 목사님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만 알죠. 최종남 목사님 누군지 우리만 알죠. 다른 교회 유명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 40주년 할 때 최종남 목사님 모시려고 항공비 다 드리고, 여기 체류비 드리고, 수고비도 드리고, 뭐 식사할 수 있도록 다 해드리고, 일주일 동안 모셔오려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가면은 다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못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만 합니까? 우리 교회만 하는 겁니다. 일대 목사님이시니까. 저 일대 목사님을 한번 진짜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 후에 한국 나오셨을 때 강대상 내어드리고서 최 목사님하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알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잘합니다.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 보고 너도 디모데랑 같이 가. 그랬더니 많이 권하였다. 12절 다시 읽어봐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여러분 되게 많이 얘기한 겁니다. 같이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할 일을 좀 해줘. 그런데 아볼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는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안 가겠다고. 왜 그럴까요? 아볼로가 못 돼가지고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사도 바울은 괜찮아, 이제는 다 해결될 거야. 괜찮으니까 가봐. 그렇지만 아볼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가면 그렇지 않아도 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래도 가. 괜찮아. 아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보라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끝까지 아볼로는 거절하고 안 갔어요. 자기를 생각하면 가야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분이 가라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고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은 뭐죠? 훗날 잘 정리되면, 그것이 없어지면 그럼 너에게 가겠지. 갈 거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지면 가보고 싶죠. 군인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제대할 때. 저도 그 말 했고요. 우리 아들도 제대하면서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내가 이 파주를 바라보고서는 오줌도 안 싼다고. 군인들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제 큰아이랑 저랑 거의 30년 차이가 나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차이 나게. 저는 30년 전에 했고, 제 아이는 이제 지금에서 했는데, 그런데 우리 큰아이 군대 간 걸 보니까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하고 큰아이가 있었던 부대하고 200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데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사를 가서 잘 못 찾겠던데, 그때 저도 군대 제대하면서 내가 여기 보면 다시는 오줌도 안 싼다 그랬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가보고 싶던데요. 그래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회했던 곳인데 안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분란을 일으키면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아닙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행동의 근거, 판단의 근거, 이 모든 거, 생각의 근거가 다 뭐냐면 주님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하고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고. 아볼로가 참 성숙하죠. 그 사이에. 사도 바울도 근거가 뭐냐? 디모데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다. 생각의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서 나나 디모데나 뭐가 다를까? 똑같다. 같습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랑 똑같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다 근거는 그리스도.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 사람들은 그를 멸시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볼로를 보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는데도 아볼로는 혹시 내가 가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나 스스로라 그러면 내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환영받는 것이 좋긴 하지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안 가려고 했던 아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판단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든 판단할 때, 행동할 때 우리의 근거는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만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